샬롬. 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사순절 첫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깊이 묵상하면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소중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여러분 그걸 느낄 거예요. 산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경치 좋고 산수 좋고 아주 고즈넉한 곳에 사찰이 세워졌어요. 의뢰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는 이런 곳에 세우면 안 될까?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복잡한 세상 속에 있잖아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맞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다른 일반 종교와는 신앙의 목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많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반 종교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 자아 실현의 목적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모든 삶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관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과 관계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전인적으로 이루어져요. 전인적인 응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요소들이 균형 잡힌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죠.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아는 것이 신앙은 아니라고 하는 걸 아시죠? 또 느낌에 치우치고 감각에 치우치고 정적인 데 치우치면 신비주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또 의지적인 것만 가르치면 율법주의가 될 가능성도 많고요. 그래서 신앙은 알고 감동하고 행함에까지 이르는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신앙입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체험적인 종교라고 그래요. 자,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들여다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한 산에 오르셨어요.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일컫는데 이 산은 헤르몬산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산에 오르셨어요. 산 중턱쯤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변모하시는 거예요.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어떻게 변해요?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뿐만 아니에요. 바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황홀해졌어요. 어마어마한 지금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된 모습, 나아가서
그들이 흠모하고 그들이 익히 위대한 이름으로 알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하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경험이에요. 이것은 평소 예수님의 모습을 보던 것과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 황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황홀한 곳에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체험이죠. 신비한 체험이지요. 황홀한 체험이지요. 아주 영광스러운 체험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참 은혜 생활할 때 얼마나 좋았어요. 혹 부흥회를 하거나 기도원의 집회에 참여해서 목이 다 갈라질 정도로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영이 충만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1년 365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기도원에서 그냥 기도만 하면서 그렇게 충만하게 살면 정말 좋은 걸까요? 그리고 그 같은 경험이 얼마나 유지되는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신비한 환상을 보고 또 아주 그 황홀한 체험을 하고 늘 그 체험과 그 환상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 엄청난 엄청난 그 체험을 하면서 여기에 좀 머물러 있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그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이때에 5절 말씀을 보세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게 되죠. 이 일이 있은 뒤에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대표자, 율법의 대표자, 선지자의 대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도 들립니다. 제자들이 황홀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엎드렸다가 일어나니까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느냐?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요구들이 많습니다. 소원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복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되면 전혀 복을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그 삶의 질이 뚝 떨어져 있는 모습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황홀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신비한 경험도 중요해요. 율법의 대표인 모세를 보는 것도, 엘리야를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이 선명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는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승리가 있어요.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영생과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그 신비한 경험도 중요하지만 또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거기다가 초막을 지면 안 돼. 고즈넉하고 또 산수 좋은 조용한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정적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기관으로 있어도 안 됩니다. 복잡하지만 문제가 많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생명이 되시는 예수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일을 교회와 성도들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비한 경험에 갇혀서, 종교적인 체험에 갇혀서 믿는 자의 사명을 도외시한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8절 말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 안에서 소중한 경험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흔들림이 없이 전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에 대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결단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산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전인적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응답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시오.